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부터 5절, 31장 1절로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8장 1절로부터 5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단포 속옷과 관의 관과 따라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실,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3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감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산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자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리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송수의 아름다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시되 나팔수록 제한 없이 사용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성막은 천막으로 만든 예배 처소인데 기둥을 받고 천막을 치고 줄을 감아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성막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 자료와 성막의 기구들을 챙겨서 갔는데 그러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이동식 예배 처소입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모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방식과 재료 활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기술자까지도 택해줍니다. 이때 성막 기술자로 뽑힌 사람이 부살렐과 올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부살렐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은 부살렐이 수석 지도자요 올리압은 보조 역할을 했는데 부살렐은 대단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잘 만들어내고 나무를 깎거나 새기는 솜씨가 탁월했는데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부살렐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이 부살렐은 그 손재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기구를 정성껏 만들었는데 법궤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율법과 율례를 가지러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케 한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성막과 성막의 물건들을 취급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도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로 찬양했고 그들이 시를 지은 시가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옷도 특별한 보석으로 단장한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그들은 제사를 직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근데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 중재자 혹은 중보자의 일을 한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고 그 4명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종종 어떤 개인이나 민족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비밀스러운 경륜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먼저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제사장 입는 에봇의 의미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사장의 옷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 보이는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입은 순백의 옷, 그 위에 덧입는 에봇, 그리고 청색 겉옷, 물려진 12개의 보석, 어깨 바지와 2보석, 영화로운 관, 이 모든 것이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옷이나 제사장의 옷의 공통점은 멀리서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남다른 디자인과 독특성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제사장의 옷은 영적으로 순결함과 구별함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은 옷은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름이니까 한번 밖에 나가보면 옷차림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입고 다닙니다. 여자들은 보면 바지는 핫팬티도 아니고 나시 한 조각에 걸쳐 입고 다니고, 한마디로 누굴 유혹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오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두 번째로 이 순백의 옷에는 항상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피 뿌러진 옷에는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과 죽음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아멘. 순결하고 깨끗한 옷이지만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그 옷에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항상 뿌려졌는데 자연스럽게 그 옷에는 늘 피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순결하지만 그 순결은 피 묻은 순결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성결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불결한 피가 아니요,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죄를 씻는 권세 있는 피요, 죽음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피요, 성도의 삶에는 이런 피의 권세가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말씀을 따라 정확히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안하셨지만 성막과 그 옷의 제작은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옷을 제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면서 그대로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부살렐, 그리고 31장 6절에 보면 올리압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의 디자인을 이 땅에 정확히 구현해낸 디자이너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방식과 재료 활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과 성막을 만들 기술자까지도 하나님은 택해줍니다. 아멘. 이때 성막 기술자로 뽑힌 사람이 부살렐과 올리압인데, 이 두 사람 중에 부살렐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부살렐이 수석 기술자요, 올리압은 보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손재주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아멘. 충만한 사람이요, 아멘. 지혜로운 자라. 아멘. 여러분, 손재주가 대단히 뛰어났는데 무엇이든지 잘 만들었고, 나무를 깎거나 새기는 솜씨가 탁월했고,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부살렐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그 손재주로 성막 기구들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법궤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 옷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살렐의 이런 손재주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갈고 닦은 것이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부살렐이 훌의 손자라고 소개합니다. 3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훌의 손자인데, 훌이 누구냐?
여러분,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왔던 사람인데,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아멜렉과의 첫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젊은 여호수아는 전투에 참여하고 나이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근데 모세가 힘이 빠지면 손이 내려오니까,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있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빠지면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훌은 모세의 손을 받쳐준 사람이요, 손으로 모세를 도왔고 손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훌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을 섬긴 훌의 3대 후손인 부살렐이 손재주가 뛰어난 것이 과연 우연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본인도 복을 누리지만 3, 4대 후손들까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 때 와서 믿기 시작했지만 아주 나이 드시고 늦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참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살레는 훌의 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율례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아론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해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무서운 임무를 맡깁니다. 너희는 잊은 전임 다니며 내 형제와 부모를 도륙하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임무를 맡기고, 그리고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성막에서 성막을 만지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을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셨고, 근데 대단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의문점도 저는 많아요. 여러분, 아론 역시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패역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도 하나님은 초대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고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비밀스러운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섬긴 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반역을 한 고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라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 숨어서 봉사를 했는데, 그 후일 고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를 했고, 그들이 지은 찬송시가 시편에 여러 편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중보자요, 속죄는 짐승의 피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시작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그가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젠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요 제사장과 같이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다른 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분양한 그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을 갖다가 번전 안에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고 그들은 망령되게도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생명이 소멸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벌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전 생활을 하면서 아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아멘. 것이요 우리의 성전의 옷 보혈의 옷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성결하게 살 때 아멘. 구별된 삶의 흔적, 희생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아멘. 그럴 때 제사장 관 위에 순금 폐에 새겨진 여호와의 성결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는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인 속죄입니다. 짐승의 피로 1년의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양에게 안수하고 아세살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아세살 근데 영어로는 카바 가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속죄가 아닌 한시적인 속죄요. 그 기한은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속죄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뭐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허락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우리는 제사장의 옷, 성결의 옷을 입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혈의 피, 성결의 피, 아멘. 성결의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일체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비와 나답과 같이 그들은 다른 불로 분양했고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가 생명이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각자 일대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사는 무엇입니까? 중심의 비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결의 옷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씻겨주셔서 깨끗이 사함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